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과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괜찮죠? 저는 조금 답답하게 들려서. 자, 오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제가 선교 본문을 잡을 때 거의 대부분 교회력을 따져서 하거든요. 근데 절기인데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왜 오늘 본문이 대림절 본문이었을까? 근데 재밌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극인데요.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성탄절은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성탄절은 화려하고 환하고 즐거운 축제를 떠올리죠. 환한 조명, 화려한 성탄 장식들, 흥겨운 캐럴, 산타크로스와 선물들. 성탄절이 즐거운 날인 것은 참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쁘고 흥겹게 보내는 것도 참 좋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왜 그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일까요? 왜 환하게 불을 밝히고요? 그리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성탄절을 기쁘게 보낼 거 있을까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물론 성경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표현하고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런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기에 기쁜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성탄절의 기쁨은요, 깊은 간격, 즉 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성경성 장면은요, 좀 어두워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 후 목숨을 잃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불같은 권능으로 로마의 압제와 세상의 죄악을 단칼에 심판하실 강력한 왕을 기다렸죠. 그리고 지금은 옥에 갇힌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희망으로 메시아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그 메시아를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은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죠.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꿈꾸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요한 또한 기대한 것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것은 치유의 손길이죠. 요한이 기다린 것은 왕의 즉위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의 식탁에 앉아서 그들과 교제를 하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어긋날 때 혼란스러워하고 실망하고 쉽게 무너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세례 요한이 만난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이 마주한 냉혹한 이 세상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질문을 합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린 것일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어쩌면 흔들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처음에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생각했는데요. 자, 세례 요한 과연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그도 예수님을 의심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의심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질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문제로 질문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 없는 행동처럼 여겨진다라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할 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내가 기대했던 신앙은 이 현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문제 안에 갇혀 있을까? 성경 속의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간증의 내용들이 참 많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은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성경 속에서 보는 이야기일 뿐일까? 이런 질문들은요,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괴롭히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모든 절망은 질문에서 시작되고 모든 희망도 질문에서 시작된다. 절망과 희망 완전히 극과 극인데요. 시작은 질문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절망을 위해서 던질까요? 아니에요. 희망을 향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한의 질문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신앙의 용기였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하는 것은 신앙의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흔들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의 몸부림이었어요. 그는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주실 것이란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는 이런 사상도 있어요. 나의 기대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러나 그 일하시는 방식이 어쩌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 반드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요한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질문을 담아두고요, 아끼고 아끼면 썩어요. 썩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아프기 때문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한테 질문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분도 질문할 땐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그 질문
아낄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다 하셔도 돼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셔야 될지 응답하실 거를 정말로 기대하며 열심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무수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면서 질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껍질을 깨뜨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 내 고정관념이 그려내고 있는 허상,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간다면요, 그 껍질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두어 버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껍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속에 웅크려지고 더 이상 펼쳐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질문하는 신학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우리의 허상을 깨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길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깨트리기 위해서는요,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은요, 단순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을 묻는 실증적인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결코 의심에서 나오는 단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요, 응답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요, 아빠 이거 뭐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빠는, 엄마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질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집에 가서 말을 거의 안 하죠. 그러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는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그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간절한 질문에 무엇이라고 응답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복잡한 신학적 해설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애써 내가 메시아임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고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자,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셨어요. 이론이 아니라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현실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대답을 이끌어내셨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냥 단순히 기적의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서 실현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를 들려주고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두운 현실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그 여명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더 확실할까요? 답답한 심정의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어두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이론적인 것을 바라보면요,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론적인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몸소 체험을 해주시잖아요. 자, 아이를 많이 혼내셨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혼냈다고 하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이래서 너 혼난 거야? 그렇게 한참 잔소리하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한번 안아줄 때 아이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잘못했다고 더 안깁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증거로 그리고 응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응답은요, 단지 세례 요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죠. 자, 우리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정말 궁금한 게 많잖아요. 왜 내 기도에는 대답을 안 해주시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대한 왕은 아닐지 몰라도 나는 약속대로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요. 나는 거리가 좀 멀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볼게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거의 나랑 해당이 안 되거든요. 다른 누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보면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길로 갔다가 많이 아파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고치시고 보여주시고 걷게 하시고 들려주셨던 그 모든 역할들이 다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대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너에게 왔다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나의 성공에 국한된 것일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약한 자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의 바로 우리, 그리고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요,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도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오셨다는 거죠. 자, 이런 증거들은요, 주님의 동행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일상에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맹인, 못 듣는 자, 못 걷는 자,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못 듣는 자네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맹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세상에 가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럼 그 아픈 자가 나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모든 은혜가 바로 내 것이 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죠.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장면은 역설인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엄청 큰 찬사예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말은 정말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죠. 최고의 칭찬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선언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다. 모든 인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 말씀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요한은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 전이기 때문에 구약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메시아를 예비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였고, 그리고 그 사명을 열심히 수행했던 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메시아가 와요. 메시아가 분명히 오십니다. 이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위대하셨던 선지자 중에 한 분,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벌써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여자가 태어난 이들 중에서 가장 큰 자고 이보다 큰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천국에 가보면 그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그 큰 칭찬보다 더 큰 사람으로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대함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가장 큰 이의 기준, 권력, 영향력, 지위, 스펙, 재산,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한 가지의 기준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것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위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구약시대를 마무리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성령 충만함과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달라진 기준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비록 이 세상에는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불릴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이미 새 시대의 은혜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리고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VIP인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음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가장 크신 분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그것을 누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풀어갑니다.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VIP이기 때문이죠. 자, 다섯 번째는 가치 전도인데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세상은 성공한 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된 자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한 자를 섬깁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를 VIP로 대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진짜 VIP임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상과는 다른 소망으로, 세상과는 다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그리고 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었어요. 다이소에 가면,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다이소에 가면요, 12월 달력이 있어요. 그 빨간 달력에 1, 2, 3, 4, 5, 6, 7, 8, 9, 10 쭉 있는데 24일까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4일날 저녁에 산타가 와가지고 선물을 주기 때문에 25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4일도 중요하고 25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바라보고 나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는 건데요. 우리는 그것이 아닌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틔워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못 모르고요. 달력이 이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달력이네 하고 사다가 하늘이를 줬어요. 근데 25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째 되는 날 1, 2, 3 뜯고 나서 4일째 되는 날 다 뜯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초콜릿이 있어서 먹으려고 뜯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현실과 기대의 간극을 넘어서 우리는 그래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한번 깨달았으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잊어버려요. 제가 며칠 전에 진짜 아내가 문자를 보낸 걸 캡처한 게 거의 한 8년 만에 캡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아내가 문자로 사랑한다라고 써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자가 너무 좋아서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앨범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에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던 게 참 많았더라고요. 제가 약간 로맨틱적인가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게 기념으로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안해요. 저는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까먹어요. 행복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념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몰라서 의심이 돼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한 번 더 깨닫고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금 그쪽에 매달리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가끔 그러지 않아요? 저희 아이는 그러거든요.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하는 거 몰라서 물어볼까요? 그래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아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삶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몫인 거죠. 우리의 기다림은요, 저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직접 몸으로 경험하며 부딪히며 행동하며 살아가면서 하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탄절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즐기는 축제날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휴일과 같이 하루를 편히 쉬는 공휴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극적인 반전을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며 나누는 날이라는 거죠. 현실과 기대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그 간극을 믿음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경험해야 할 은혜와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만한 틈밖에 없어요. 요만큼밖에 채우면 요만큼밖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넓은 간격이에요. 그 은혜 그 간격 채우려면 정말 힘들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땀방울 흘리면요, 주님이 같이 흘리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함선 쉬고 있으시면요, 그 옆에서 부채질 해주시면서 힘내라고 툭툭툭툭 두들기시면서 쓰다듬어 주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리고 힘든 몸을 일으켜서 그것을 메우려고 나아갈 때 함께 같이 걸어가시며 함께 도와주시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앞에 틈이 멀고 너무 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다 메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메워진 틈에 이동인 집사님 계시네. 이동인 집사님이 어느 도로를 만드셨다고 자랑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도로 다니실 때마다 이거 내가 만들어서 하시죠. 제가 대학교 때 딱 하루 한국타이어 대리점 그 공장 지붕 공사하는데 알바 나갔었거든요. 딱 하루 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저거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한 거 몇 개 없어요. 그냥 벽돌 몇 개밖에 안 날려주고 허리 아파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저 건물 내가 지었어.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간격을 메울 때는 힘들지만요, 그 간격을 메울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간격을 볼 때마다 생각날 거고요. 그리고 그 간격을 메웠기 때문에 더 큰 간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메워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요, 그냥 세상의 사람처럼 그냥 날짜 달력 하나 띄어가면서, 아까 하늘이한테 줬다는 그 선물 뜯으면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초콜릿이 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25일 날은 없잖아요. 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림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면서, 자, 이번 올해의 대림절과 성탄절을 한번 정말 나에게 어떤 기쁨의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되새기며 그 기쁨의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마중물이라는 단어 많이 쓰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쁨의 마중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실 그 마중물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그 마중물 때문에 그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의 역할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